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인사하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죠?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십시오. 다시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참 수지맞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하는 정도로 출석 통계를 내요. 그리고 헌금 통계도 내요.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통계를 내는 교회가 21세기 교회는 별로 흔치 않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좀 많이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따라합시다. 120명, 오후 예배 80명, 새벽 예배 150명, 수요 예배 40명. 100명은 넣을 수가 없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한 10명씩만 나오면 제가 부른 인원이 다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21세기는 예배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요즘은 말이죠.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트럭을 가지고 참기름을 팔려다니는 두 주인이 있었는데 가짜를 파는 사람이 이래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라고 진짜를 파는 사람,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는데 어디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봤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세상.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더라.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그죠? 사소문을 몰라도 아마 이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니까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신앙도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진짜 같으나 가짜 성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성도,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성도. 저 사람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 같으나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덩한 알맹이가 없는 성도, 추상적인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쪽 동네, 옆 동네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의해서 신앙의 추상성은 아주 위험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을 방치하면 타성에 젖은 신자가 됩니다. 무엇에 젖은 신자? 타성에 젖은 신자.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의 타성에 빠지면 우리가 무언가는 반복은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감동적이고 흥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막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경이로움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을 가능성은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타성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여러분 개구리를 주전자에 넣고 삶아가 보세요. 삶아가면 불을 처음부터 센 화력으로 아니라 약한 화력으로 높이면 개구리가 삼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로 하면 후다닥 튀어나와요. 근데 살 담그면은
지가 죽는지 안 죽는지 몰라요. 타성에 젖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직분을 받을 때에 감격과 기쁨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직분을 받고 나서는요, 핫바지에 뭐 새듯이 핫바지에 뿡 새듯이 말이죠. 그 감격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타성에 젖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뜨거웠지만은 아주 우습게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정서를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고 경계심을 늦추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신앙이 굳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는지 잘 모르는데 밖에서 있다가 온 사람은 그게 단번에 눈에 들어와요. 대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밖에서 외부에 있던 사람 들어오게 되면은 피부로 쉽게 절감을 하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굳어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안 되려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몰간 스캇 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타성에 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봅시다.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타성에 젖는 것이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돌아올 기회라고 있어요. 그러나 타성에 젖은 사람은 돌아올 기회마저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기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타성에 젖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 추상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이라는 뭐냐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기보다는 모호한 개념만 붙들고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은 실제로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수박 겉핥기의 신앙.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러지만 속은 비어있는 신앙. 들은 것은 많은데, 귀동량은 많은데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대하는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기독교 용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뜻을 알지 못하고 마구마구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 한 20-30년 전인가 우리 예장통합청에서 기독교 용어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책자를 냈는데, 교회에서는 소천이라는 말을 안 써요. 소천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아직도 교회들이 소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장례, 별세 이런 단어로 쓰기로 했고, 성가대라는 말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오면서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를 찬양대로 바꿨는데, 찬양대로 사용하고 용어 바꾼 지도 꽤 이제 수년이 지나고 한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 묵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종 치는 것도 별로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종을 안 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용어라든지 그런 것을 정작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
용어 자체는 알아도 실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탓이죠. 가령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복음. 복음의 능력, 십자가, 부활, 거듭남, 영생, 의인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 깨달은 척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천국 가고 구원을 얻어요? 뭘 가지고 구원 얻고 뭘 가지고 천국 가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은 그 자체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 자체를 너무 강조해요. 믿음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받쳐주는 이 확신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확신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확신 그 자체 가지고만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 부활, 거듭남, 영생, 의인, 축복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고서는 그것을 내가 다 아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경험된 일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과 이론으로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한다 해도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깊숙하게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동하는 말씀으로 진리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이론에 불과해요. 여러분 영적 실력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 실력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텔레비전 안에서 동물을 보면서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곰을 보더라도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내가 정말로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난 사람은요 텔레비전으로 보던 거하고요 만난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죽음으로 무릎 쓰고라도 이 선교하는데 목숨을 거는 이유가 아십니까?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일상하고 신앙으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왜요? 예수를 내가 만났고 체험했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체험이 때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은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실력은 머리로 아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따로 떨어져 있는지 내가 머리로만 아는지 내 삶의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역사하는지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외칠지라도 실제 내 삶에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동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실제가 없고 말과 이론으로 허공에 날아갈 뿐입니다. 내 귀에 아무리 무수히 많이 성경의 용어들이 실제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성경의 용어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되고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거룩한 경험을 맛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늬만 성도일 수가 있어요.
무늬만 성도, 무늬만 직분자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정말로 예수로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신앙의 연조가 50년, 60년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주로서 예수로 체험되지 못한 사람은 무늬만 직분자이고 무늬만 성도일 수 있어요. 이것이 타성에 젖은 신앙이고 이론으로만 살아가는 추상적인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요 넘어지고 돌았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 찬송 도통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찬송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요즘 안 불러요. 여러분 아시죠? 한 번만 불러볼까요? 반주 할 수 있으실까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병에 걸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세요? 다 섭섭병에 걸렸어요. 섭섭병. 목사가 안 알아줘서 섭섭해. 장로님이 안 알아줘서 섭섭해. 구역장이 안 알아줘서 섭섭해. 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 보이고 구원의 은혜가 내 가슴으로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몰라줘서 섭섭하고 못 받아서 섭섭하고 다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은 뒤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온전한 믿음 생활은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은 주님을 등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인 이런 신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은혜를 갈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디지는 못해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서라도 은혜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길을 쓰고 찾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목사가 옳은 소리 하면요, 듣기 싫어하고, 또 하는 소리 또 하네.
그래서 왜 저 목사는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듣기 싫으면 또 소리도 하고 듣기를 싫어해요.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이 엄마가 옳은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또 잔소리. 엄마 알았어 그만해. 그리고 듣기 싫어요 요즘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다 듣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고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비로소 추상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맛이에요.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부흥회를 하든 특세를 하든 찬양 집회를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무슨 집회를 하든지 그저 시큰둥합니다. 아이고 또 하네, 또 고난 주간이니까 또 특세하네, 부활절이니까 또 칸타타네, 그러는 거예요. 시큰둥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맛을 모르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칸타타를 준비하죠. 그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찬양의 연습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삶이 찬양이어야 되고 그 가사를 익히기 위해서, 곡조를 익히기 위해서 그냥 연습이라는 명분을 빌어서 하는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순간이 예배하는 시간. 저녁 8시에 와서 연습을 하든지 9시에 와서 연습을 하든지 오예배 마치고 연습을 하든지 그것은요 우리가 표현의 연습일 뿐이지 표현으로 연습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에 빠지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추상적인 이론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 자기 몸에 내 몸에 딱 들어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릉부릉 살아가는 거죠.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내 생명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본다 틀린 말이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린다 이 표현을 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 본다라는 말은 절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다라는 우리 한국적인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맛을 볼 때에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거예요. 혀로 맛을 느낀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어때요? 맛본다고 그러잖아요.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맛을 본다 그러면 맛을 뭘로 봐야 돼요? 소금을 눈에 쳐야 돼요. 이거 짜네. 고춧가루도 눈에도 이거 짜네. 맛을 모르게 눈으로 봐야지 왜 혀로 봐요? 그러니까 예배 본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기도 시장을 본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뭐예요? 물건 사잖아요. 근데 왜 시장 본다 그래요? 예배 본다, 시장 본다, 맛 본다. 이건 이 본다라는 우리 한국적 용어에서 뭐냐면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 본다 해서 뭐 예배를 보냐 네가 국민군이냐 이렇게 취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너무 본질이 아닌 것은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만 복음에만 목숨을 걸 뿐이지 다른 사소한 것은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버려야지. 잘한다, 예배 몇번 빠져졌네, 얼굴이 싹 사갔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이고 빌어먹을 놈 이런 표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예뻐야 돼요. 입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체험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춤추면서 회복되고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라 그럽니다. 맛보아. 이런 맛을 보라고 해요. 맛을 보. 뭘 맛보라고 그랬어요? 친히.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을 맛보라 그랬어요. 맛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책. 자,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제임스 패커인데 이 제임스 패커가 쓴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로고이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필독서인데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아주 명료하게 전하는 현대의 고전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1973년 초판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이상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애독받은 크리스찬의 현대 고전인데 지금도 이 책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개정판이 다 나와서 건데 저자는 그 책에서 제임스 패커가 이 저자가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 여러분이 정상식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정상식 목사를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 신앙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제임스 파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늘어나서는 안 돼요. 네.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그냥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세월이 오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청춘들이 만나서 뜨겁게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뭐 3시간, 4시간, 8시간 됐어도 지루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면 2년이고 더 길게 오래가면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은 고작 길어봐야 3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평생 오랫동안 주님과의 사랑이 연애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녀 청춘들이 만나서 연애하듯이 무덤덤해지고 시큰둥해지고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열망이 점점 식어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자, 옆사람 보고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알기를 더 많이 힘씁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알기를 더 많이 힘씁시다. 오죽했으면 알아야 뭘 하지? 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전도를 하죠. 뭘 알아야 복음의 이 진술을 나누죠. 뭘 알아야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더 즐거워하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라고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갈망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부르짖는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은혜를 맛보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주보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소식내에 보면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수학의 정석, 영어 공부할 때 맨투맨, 그 이전에는 뭐 또 오래된 책도 있었지만은 기본 생활 이렇게 했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소원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에 기도를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한다면요 반드시 듣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하게 답을 얻은 경험을 체험한 분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주일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치 내 삶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듯이 소름 끼치도록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문제로 고민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내게 버려야 할 것도 아시고 내게 잘라내야 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구역장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집사님과의 나눔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요즘 내 삶에 힘든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인지 상해 있는지 내 기분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 묵상 가운데 혹은 주변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삶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내 동선마저도 파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망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이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태평양같이 큰 웅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한 믿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수준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다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응답의 크기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나와 가까이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좀 죄송한 표현으로 저 뒷방 나이 많이 잡수신 그런 분으로 취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실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시퍼런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도 그냥 뻘건 눈도 겁나는데 시퍼런 눈을 뜨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진치시고 건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제가 만남이에요. 만남. 노사연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암시로.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상식 목사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이 시간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자체는요, 점점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1년 전보다도 작년 전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내 믿음이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즐거움의 깊이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일은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모레는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내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지혜롭기에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고상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체험으로 아는 생생한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기쁘고 그야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신앙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뒤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실체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는 영적 진부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만나시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며 알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고 체험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